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본질, 과연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떨 때 내가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뭐 있다 없다 보다는 믿음이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믿음이란이라고 할 때,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대상이나 또는 사람이나 또는 그가 가르치는 사상이나 또는 내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 의심 없이 신뢰하며 확신하는 상태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대상을 또 어떠한 사람을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그리고 그 바라보는 대상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이 사상을 신뢰하거나 또는 확신하는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여기다 하나님을 대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셨는데 사람을 보내셨던 걸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신뢰하거나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과 삶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그게 은혜이든 아니면 고난이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걸 믿고 신뢰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와! 애들 열심히 놀아서 뭐 사주려고 했더니 너무 열심히 놀아서 정결이 목소리야. 조용히 좀 하라고 했어요. 아까 저쪽 빈 공간에도 놀더니 왜 또 여기까지 왔대? 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그렇습니다. 그 본질은 뭐냐? 본질.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성격이나 특성, 다시 말해 사물이 존재하는 이유나 핵심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시간과 상황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속성이 그리고 그 존재가 그게 본질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의자는 있습니다. 이 의자의 기능은 앉는 의자이죠. 의자를 네모나게 만들었던 세목으로 만들었던 동그라미로 만들었던 등받이가 있던 없던 쿠션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 의자는 앉은 기능,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칼의 모양이 뾰족하든 날카롭든 양쪽으로 있든 한쪽으로 있든 모양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칼은 자르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그 자체 존재하는 것. 믿음의 본질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볼 때 성경에는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이 있다, 없다. 또는 믿음이 많다, 적다. 또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원해서 여기에 모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난 믿음이 없는 것이냐? 믿음이 적은 것이냐? 믿음이 약한 것이냐?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좀 정리할 만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28절 우리 한번 찾아봐서 읽을게요. 누가복음 12장 28절. 성경에는 믿음이 적다라는 단어도 쓰여집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내가 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거든 만약 너희가 오면 믿음이 작은 자다. 하나님이 세상의 들풀도 다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누가복음 7장 9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누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이스라엘 중에 이방인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만한 믿음은요, 이렇게 많은 이라고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렇게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라고 할 때 신뢰입니다. 신뢰의 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뢰의 양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거나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죠. 그런데 신뢰가 어느 정도 있으면, 중간 정도 있으면 저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의 의심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신뢰가 만땅 가득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을만해, 다 들을만해. 그럼 받아들이고 따르고 행동하겠죠. 오늘 본문의 믿음이 작다, 크다, 많다, 적다의 이야기는 신뢰의 양을 의미합니다. 신뢰가 어느 정도 있느냐. 바닥이라면 신뢰가 없기 때문에 듣지 않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저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맞아떨어졌다면 중간 정도 되어지면 저거는 조금 들어야 되나? 의심해야 되나? 전에 한번 날 속였던 적이 있는데 받아들일 때 갈등하고 의심을 하겠죠. 그러나 신뢰가 가득 만땅이 되면 무슨 말을 하든 듣고 따르겠죠. 믿음이 적다, 크다, 많다 이 부분은 신뢰의 양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로마서 15장 1절의 이야기는 뭘까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말은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라는 건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라는 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그것을 행동할 만한 믿음이 강하다면 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갈등하거나 행하지 않겠죠. 여러분, 믿음이 이 당시에 이 말씀은 내가 제사의 음식을 먹어도 내 신앙에 영향이 없어. 제사한 걸 먹는다고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나오는 게 더럽지. 그럼 제사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연 만물의 음식과 동일한데 그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뭐 내 믿음이 떨어지고 내 신앙이 떨어지고 내 구원이 떨어져? 아니야. 먹어도 돼 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거를 확고히 믿는 사람은 어때요? 먹겠죠. 그게 강한 믿음이에요. 제사 음식 먹어도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 구원에 문제가 없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그거 먹어도 돼? 먹으면 내가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내가 구원에 탈락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갈등하고 의심하는 단계. 이게 믿음이 약한 자죠. 믿음이 강한 자는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의심하고 갈등해서 먹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믿음이 강해서 먹는 자를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행동할 수 있겠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드시는 환경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한테 보냈느냐, 보내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즐거움의 생활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생활이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인정, 신뢰하는 것. 그러한 자세가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요. 구약시대에도 주님은 명령하셨고 신약시대에도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명령하시지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뭔가 이행하도록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할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며 갈라져라 할 수 있겠죠. 믿음이 강하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죽은 자를 향하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라 라고 선포할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 내가 지팡이를 든다고 내 주님을 믿지만 내가 지금 내 능력에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는데 내가 이거를 한다고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이런다 할지라도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강하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강하게 선포하며 믿고 나아가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늘 죄도 짓고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될까?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이게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때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고 걱정이 생길 때 기도하고 뭔가 해결점이 있을 때 기도하겠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죠.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의 명령을 행동하로 나타낼 수 있느냐 행동하로 나타낼 수 없느냐의 태도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믿음의 본질,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은 시인이라는 겁니다. 시인이라고 하는 건 고백이라는 거죠. 믿음은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입니다. 즉 믿음은 시인할 수 있느냐 시인할 수 없느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를 시인하고 네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내가 너도 고백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진짜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와 시인하지 않는 자가 있었고, 구약시대에 예언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시인하는 자와 시인하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시인하는 자와 시인하지 않는 자가 있었죠. 요한복음 9장에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로마서 10장에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시인하면, 요한일서 4장에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아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라고 하는 말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짝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마음으로 간직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게 시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그게 시인입니다. 그러나 부인은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게 사실이야? 사실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자다, 왕이다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하지. 또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적으로 죽은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입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느냐입니다. 성도는 삶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고백하지 않느냐인 거죠. 어떤 사람은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잘 풀리게 하셔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인생을 잘 풀리고 있는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했어 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셨고 힘든 상황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좀 더 성숙하게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야 라고 시인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재수 없으니까 그냥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세세하게 섭리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도 보내시지요. 마치 구약의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로서 백성들에게 갔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느냐라고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사람과 시인하는 사람과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 이 차이가 우리의 믿음을 가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주어지는 환경에 고난을 당하는 것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 라고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보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죠. 근데 신뢰의 양, 하나님을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만들어주신 환경인가? 갈등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확신하지 못하게 돼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뢰의 양이 적어서.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양이 적죠. 또는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믿음이 강한 사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인가? 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요. 왜요? 믿음의 양, 신뢰의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신뢰가 많이 쌓이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삶에서 많은 사람이 신뢰의 양이 많아지겠죠. 신뢰의 문제는 경험의 문제일 것입니다. 체험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한 자는 100%의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하실 만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잘 풀어주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고백할 수 있겠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시인입니다.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은 영접입니다.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또 영접할 수 있느냐, 영접할 수 없느냐의 믿음은 나눠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줄일 때 나그네 되을 때 네가 영접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영접했습니까? 곧 그가 나라는 거죠. 줄여지는 사람, 나그네 단 사람을 네가 도와주고 그가 힘들 때 베풀었으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영접이 뭘까요? 영접은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접은 내 것으로 취하다, 소유하다, 붙잡다 라는 거죠.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붙잡는다는 거죠.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영접한 인물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경계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환영했죠. 처음에는 경계했고 거부했습니다. 유대인이 왜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말했는데 주님과의 말씀을 나누다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영접했지요.
삭개오가 뽕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그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집안에 영접했지요. 환영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도록 했지요. 근데 기쁘게. 다시 말해 환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요 믿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앞뒤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고 환영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은 유대인, 이방인,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은 소외된 자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은 병든 자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은 말씀에 갈급한 자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은 상처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은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 성경을 많이 배운 자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자들, 어릴 적부터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모태신앙인들, 그들은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 앞에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가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야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가자 라고 말할 때 기쁘게 손잡고 따라갔어요. 환영했어요. 예수님께 가는 걸 환영했고요, 예수님께 기도받는 걸 환영했고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죠. 누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가, 영접한 자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쁘게 환영하는 자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복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아 라는 말씀, 책망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그 말씀을 가리지 않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자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내가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느냐 환영할 수 없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자리에 어떻게 왔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해서 왔습니까?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억지로 왔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고 믿음의 신뢰가 적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한데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면 기도해요. 힘들고 괴롭습니까? 환영하는 자는 믿음이 강한 자요, 신뢰가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기도가 곧 주님을 인정하는 거고 기도가 곧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할 때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십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의 이 신뢰가 100%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힘들고 지겹고 괴롭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적고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영접입니다.
하나님을 환영할 수 있느냐? 환영할 수 없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메시지를 내가 환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나는 환영할 수 없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책망의 말씀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나를 위한 말씀, 나에게 돌이키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오늘도 내가 정말 좋은 소리 듣지 않았네, 짜증나. 믿음이 연약함, 믿음이 작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환경을 잘 되는 것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것을 환영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믿음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 행동할 수 있느냐 행동할 수 없느냐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합니다. 어떻게요?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환영만 했어요. 나를 위한 말씀 알겠어요. 내가 밤새 수고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군요. 환영해요. 나를 위로해줘 너무 감사해요. 위안을 줘 너무 감사해요. 내 수고를 알아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환영은 했지만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명령에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행동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능해. 그물을 내리겠죠. 그러나 신뢰의 양이 적은 사람은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리면 또 안 잡히면 어떻게 돼, 안 잡히면 또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또 더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해서 그물을 내리지 않죠. 연회장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다 줘라. 물을 채우고 떠다 줬는다고 포도주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환영해서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 만약에 하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물을 채워서 떠다 준다고 욕먹으면 어떡하려고. 저 사람들 술 취했다고 저기 물 마신가 술 마신 몰라? 라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하인은 물을 떠다가 채우고 그리고 물을 떠다가 줍니다. 행동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리고 그 어떠한 포도주보다도 극상품의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 기적을 맛본 하인은 신뢰가 쌓였겠죠. 그 기적을 맛본 하인은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분이 말씀하면 물도 포도주가 돼. 그러면 또 말씀하셨을 때 또 행동하겠죠. 신뢰의 양이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져서 넘쳐나겠죠. 신뢰는, 믿음은 행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건 너희가 낫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서 진찰을 받고 격리되지 말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근데 문둥병이 낫지 않았어요. 근데 10명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환영해서 행동합니다. 문둥병은 그대로 있는데, 손에 피부병이 그대로 있는데 행동합니다. 가다가 문둥병이 치료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때 9명은 집으로 가고 1명만 예수님께 와서 당신 시킨 대로 했더니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죠. 행동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아니 지금 내가 문둥병이 안 났는데 간다고 나? 뭔가 내가 확실히 내가 증거를 보여줘야 내가 가서 칭찬을 받던 하지. 아니 지금 증거가 안 나타나고 지금 뭐 문둥병 그대로 이게 있는데.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데, 믿음은 지금 내 삶에 벌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은 지금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 그분은 창조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아멘? 그 신뢰가 쌓인 자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겠죠. 그러나 신뢰가 쌓이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고민하겠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돼? 손을 얹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내가 기도했는데 안 달라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 나에게 그냥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치료를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꿔 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네가 믿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신뢰해. 그냥 가. 그물 내려. 제사장에게 보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죠. 그럼 왜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할까요? 행동하지 않아서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지 못해서예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행동할 수 없죠. 주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기뻐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행동할 수 없죠. 받아들이고 기뻐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기적은, 경험은,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기 어렵죠. 그러니 어때? 신뢰의 양은 계속 고만고만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더니, 행동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 신뢰가 쌓였어요. 믿고 받았더니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 또 쌓였어요. 믿고 행동했더니 또 역사가 일어났어. 쌓였어요. 그러면 신뢰가 100%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신뢰는, 믿음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한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토요일날 우리 승진이랑 1대1의 제자 양육을 합니다. 제가 온라인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을 했더니 제자 훈련이 안 돼요. 제자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을 합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한 명 한 명씩 만나더라도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승진이한테 제가 오늘 얘기했고, 승진아, 아무래도 설교를 전하다가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네 얘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동의를 구했어요. 괜찮대요. 요즘에 동의 안 구하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느낀 건 뭐냐면,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겠구나. 그래서 내가 느낀 건 뭐냐면, 솔직히 좋은 이야기인데, 물론 나쁜 이야기도 있겠지만 여하튼 좋은 이야기, 동의를 구하자. 그래서 제가요, 요즘에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행사했던 걸 동의 안 구하고 홈페이지에 올렸잖아요. 근데 누가 자기 얼굴 나왔다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다 지웠잖아요. 요즘 동의 안 구하면 안 돼. 동의를 구했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얘기합니다. 저 아이가 작년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어려움을 겪고 나이죠. 대학교에 실패를 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이 고난이 겹쳤죠. 근데 2월 달에 혼자 부산을 딱 내려갔대요. 부산을 타고 딱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해운대를 딱 걸었대. 낭만이야. 해운대를 막 걸었대.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는 생각이 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지? 그래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대요. 나는 뭐지? 나는 왜 아무것도 이렇게 해놓은 게 없지? 뭐 이러면서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도전하라 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대요. 아마 대학에 입시를 또 해야, 재수를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부분이었겠죠. 도전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줘서 그래 도전하자. 그래서 그 마음을 딱 듣고 바로 거기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대요. 도전하다. 근데 이 아이는 거기서뿐만 아니라 이 도전을 내가 대학교의 도전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봤더니 교회에 빠진 횟수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행사에 참여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핑계대서 이게 나았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해보면서 그래 도전하자. 내가 올해는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말자. 그리고 제자훈련 한다고 하는데 대학을 준비하면서 제자훈련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 도전해보자. 도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갔다 와서 저한테 목사님도 제자훈련 할게 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 행사 빠지지 말고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자. 그 도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했대요. 제가 그때 이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도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너는 그냥 너에게 들리는 그냥 네 마음에 가진 다짐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제가 그걸 되묻는 이유는 믿음은 시인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대충 그냥 나에게 들리는 생각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이 고백이 아니고 시인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라고 하는 신앙 고백. 어쩌면 하나님은 저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그러니까 도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시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도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불안하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제자훈련 한다는 거 1년 넘게 쉽지 않지만 받아들였어요. 또 교회를 빠지는 거 뭐 이게 쉽지 않지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 행사 참여하는 거 대입을 준비하면서 어려워요. 또 예민하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자요.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환영했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행동을 옮겼어요.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자훈련도 도전했어요. 교회 행사도 다 참여했어요. 자 그랬죠. 그럼 네가 제자훈련을 하고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행동했을 때 네 마음은 어떠니? 그랬더니 뭔가 모르게 내가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신감도 붙었고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되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전에는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싸워보려고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게 변한 것 같아요. 이 아이의 대화 속에서 어저께 그 제자훈련 하는데 나는 별로 얘기 안 했어요. 혼자 다 했어. 1시간을 혼자 다 얘기했어. 제가 은혜 받았죠. 보세요. 믿음은 시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시인했어요. 어쩌면 이 아이는 나를 부상에 가게끔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환경에 보내신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정신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는 하지만 늘 정신이 무너질 텐데 어쩌면 이게 제자훈련도 내 정신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거라고 시인하겠죠. 그 환경. 그리고 받아들이고 힘들지만 끝까지 받아들이고 어렵지만 받아들이고 무너지지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강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정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졌죠. 믿음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적으냐 많으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양이 내가 얼마큼 되느냐예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신뢰의 양이 얼마만큼 돼서
100% 신뢰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이며 행동할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셨음을 확신하고 주님의 감동임을 확신하고 주님이 만드신 환경임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에게 좋은 말씀이든 좋지 않은 말씀이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자. 믿음이 강한 자는 행동해요. 왜냐하면 확신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확신이 안 되니까 행동하는 것도 주저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펴놓고 그거 읽기 전에 이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사명을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사명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은 믿음, 죽은 능력, 죽은 사명, 죽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지.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 전체를 풀어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니 육체가 무지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나가.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시인하며 살아갑니다. 환영하며 살아갑니다.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살아낸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의인은 시인할 때 살아납니다. 의인은 환영할 때 살아납니다. 주님을 환영할 때. 의인은 행동할 때 기적을 보니까 살아납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존재합니다. 의인은 시인을 함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환영함으로 존재하는 거고 내가 행동함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납시다. 믿음으로 존재합시다.